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 이 땅에 넘쳐 있는지, 내가 그것의 영광을 받는지, 주 형제와 자매를 연합을 망가뜨리며 형제와 자매의 연합에 주여 되지 않는 것들을 함께 하시며 오직 주의 속에서 원하시는 바를 주의 나라와 힘을 통해 주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모든 나라가 땅이 세상이 화평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여, 우리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진리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세상 욕심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중동 땅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또다시 고륙 상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고 살육과 보복의 악순환이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겨울을 지내고 봄의 대지에 생명의 숨결을 부어주셨듯이 전쟁, 기후위기, 저출생, 이념 갈등, 이 땅의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노년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은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화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고난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로 소그룹 모임으로 기쁘게 모이게 하시고 아시아 초대교회 성지순례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고 더욱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이마다 살아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신약 19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하게 들리는 소리 주임성 분명하다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울리도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하게 들리는 소리 주음성 분명하다 나는 밤이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 날마다 평하신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그리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감히 침범치 못하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사도행전 성지순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순례팀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순례의 여정들을 잠시나마 돌아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땅과 그리스 땅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땅과 그리스 땅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그 땅의 문화와 역사를 듣게 되었고요. 또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또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의 삶을 곳곳에서 읽고 또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땅을, 그 넓고 넓은 땅을 다 걸어서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는 2년 동안, 2차 선교여행에서는 3년 동안, 그리고 4차 선교여행에서는 4년 동안 그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춥고 배고프고 또 자지 못하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또 박해자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바울을 돕는 그 일행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순례팀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남겨진 돌 무더기 속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봄에 가다 보니까 그 순례 장소마다 아네모네가 그렇게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꽃들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그 꽃을 보면서 성도들의 찬양과 그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귀한 신앙의 간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신앙의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부터 그의 삶에 의문을 던지고 또 그를 흔들어 놓았던 신앙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싶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구원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력한 성전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전의 완성이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스데반의 복음을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데반이 우리에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고 이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일이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스데반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최후의 진술을 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 좀 살려주시오. 날 좀 그렇게 풀어주시오.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설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네, 스데반이 증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을 구원하였던, 자신이 목동이었던 그 시절에 자신을 부르시고 또 왕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신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 마침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전이라는 장소에 매여 계시거나 성전에 제한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49절로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스데반은 증언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주의를 주장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유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했던 그 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전이 담당하고자 했던 그 모든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바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던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스데반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신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건물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담대히 설교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렸던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스데반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결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에 대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먹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유대교의 그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그대로 놓아준다면 유대교와 이 성전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를 갈며 크게 반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자, 5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그런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5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니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왜 서 계시는 것일까요? 왜 서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내 귀한 믿음의 제자라고,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데반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또 지하 감옥에서, 지하 굴에서 숨어 살면서 또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살펴보고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면서 말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진실한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처럼 스데반 또한 예수님의 죽인 자들에 의해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돌로 쳤던 그들의 후예들이 스데반도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증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 제끼며 분노 가운데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마음껏 돌팔매질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을, 겉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스데반이 재판받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맹렬하게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 중에 쓰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59절 하반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마지막 모습은 그가 그토록 닮기를 원했던 예수의 마지막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신을 응원하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마칩니다. 나의 모진 인생 이 마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자기를 죽음으로 돌팔매질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무지한 죄를 그에게 돌지 말라달라고, 그들도 구원받는 자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스데반의 현장에도,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목숨 바쳐 전한 예수의 복음이 마침내 사울에게 열매 맺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통하여 변화된 사울이 나오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변화된 인생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꺾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처형하였던 산헤드린 공회와 이 성전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것만 같았습니다. 막강한 권력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무차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그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순교가 있을수록 예수의 복음은 널리 널리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동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고, 또 유대교 소장파 지도자들 가운데도 가장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미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울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보다도 신앙의 바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훗날 예수를 믿고 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며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세상이 종말에 온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늘 살피고 짐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멀리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또 더 멀리 저 소아시아 지역, 오늘 우리가 다녀오게 된 이 튀르키예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 그들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역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실제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던 사울의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집집마다 수색해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옥에 넘겼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했던 유대인 교회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박해와 박해의 말씀 사이에 스데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 간단하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스데반으로부터 성도의 돌봄을 받고 구제를 받았던 과부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기억하며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를 통하여 더 많은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죽는 사람입니까? 또 나는 죽으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무엇을 위해 죽었으며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팀은 스데반의 순교 열매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남긴 이 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또 동료들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교회 일꾼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리에도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천국에 간 후에도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이들,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여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든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성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 3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가족 주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새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 여러분 대상이 되신 분은 신청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노방전도와 또 죽깅 행사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또 죽깅과 또 전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27일은 우리 봄맞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같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5월 5일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는 교육부 행사로 1층에 주차장을 교회 행사, 교회학교 행사로 주차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교회에 주차하지 말고 대우 주차장이나 길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하겠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오현자 집사님, 김연옥 집사님 임명합니다. 내일 4월 20일 월드비전 도시락 봉사 주보에 빠져 있지만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또 빠져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주중에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또 김숙 권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당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사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남기십니까?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남기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